내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와 요구가 죄로 인한 정욕과 탐심에 의한 것이라면, 이거 두려운 질문이죠. 하나 더 붙여볼까요?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와 요구가 죄로 인한 정욕과 탐심에 의한 것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1절에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이 길을 막아달라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막아요? 그럼 다음부터 더 깨어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음부터 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쫙 막아줄 텐데. 하나님 이거 아니야 라고 발걸음을. 근데 참 이게 또 굉장히 위험한 게, 그 막을 때 굉장히 편안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차를 타고 가는데 막아야 돼.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될까?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스르르 하고 벽에 서주면 감사한데, 뭐가 이렇게 막아야 된다면,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왜요? 그 악인들을 깬 줄 알고 죄인들의 길인 줄 알고 오만한 자의 자리인 줄 알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분께 심겨져 있고 그분께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라가죠. 성장하죠. 성령으로 충만하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즉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게 거룩한 산제사, 우리가 드릴 죄 예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 막아달라. 물론 그 기도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 그렇게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맞는 겁니까? 이런 걸 계획해도 됩니까? 그리고 계획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도 됩니까? 이렇게 감당해도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된 줄 알고 왔는데 지금이라도 안 일하신다면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제 스스로 포기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있는 그 시간을 간간히 도와주신다니까. 내 선택과 내 결정을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로 인한 선택인데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용납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가로막으셔야 했다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 나무를 뽑아버리든지 하와의 팔을 쳐버리든지 막으셔야 되는데 안 막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요구하고 내가 이렇게 바라고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 게 내 정욕과 담심에 의한 건데, 그걸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목적을 덮으씌워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구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하나님 은혜를 바라지 않는 거, 그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죄의 지배이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일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뭐랍니까?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너희들에게 열방처럼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을 엄청나게 괴롭힐 거다.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고 너는 그 왕을 섬기느라 엄청나게 인생이 힘들고 지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폐단, 그 병폐, 그 왕 제도에 대한 그런 아픔, 문제, 이걸 쭉 얘기 다 하죠. 그래도 너희들 왕을 세우겠냐? 이스라엘 백성이 뭐랍니까? 끝까지 세운답니다. 끝까지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된 건데, 분명히 잘못된 선택인데 왕을 세우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세워라. 그리고 그 세우는 일에 만약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끌고 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영적 형편으로는 다윗을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비웃었을까요? 15살짜리 들판에서 양치는 소녀.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우라 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높고 체격이 좋았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울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게 판결을 굳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니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될 텐데 우리도 열왕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열왕들처럼 왕을 세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택과 결정을 용납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제도를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이래도 왕을 세우겠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겠다니까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17절부터 25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함께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그 사무엘이 기도한 우레가 밀베네 때 우레가 떨어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왕을 구하는 일을 철회하였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갔습니까? 철회하였습니까? 끝까지 갔습니까? 끝까지 갔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항상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죄가 나에게 또 숨어 있어서 기승을 부릴지 모르며 어떤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도 그냥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지, 심지어 뭔가 삶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하면서도 내 정욕과 탐심에 그걸 구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직업을 정하거나 일들을 정할 때도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그것이 결정되도록 그까지 인내하고 그까지 바라보고,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 밥그릇을 쉽게 결정하지 않는 건데 당장에 자식 새끼들이 우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에 내 삶을 살아야 되니 이거라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 그 직장, 그 사업 가면 내 영혼이 쇠약해져 있어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 만난 줄 알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또 내 삶에 어떤 죄가 어떻게 기승을 부리며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고,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도,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결국 보아야 될 걸 못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세상살이입니다. 못 먹을 것 같고, 못 마실 것 같고, 못 입을 것 같고, 거기에 내가 묶여버린. 그리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어리석은 말인 줄 모르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지금은 죄송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지금 이게 지금 제가 기도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거 계약을 해결해야 되지. 지금 내가 지금 그럼 앉아가지고 사랑의 교제 이럴 여유가 없어요.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텐데. 왜? 그 상황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그 안 되는 일에 과연 하나님도 안 된다 하신 겁니까? 그 어려운 일이 과연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못하시고 사랑하셔야 되니 어떻게든 그래도 끌고 가시죠. 끌고 가셔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시지만
그 죄에 짓눌려서 그 예배가 기도가 안 되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 그러므로 이 죄를 깨닫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말씀의 자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기도의 자리. 살기 위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보여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떠나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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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 영혼이 마땅히 질러야 될 소리고 외침인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우리보다 더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얼마나 그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얼마나 응대해 주십니까? 내 정욕과 욕심에 의한 기도 제목이고 요구인데도 들어주신다면, 하물며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자리 기도의 은혜를 삼아온 우리에게는 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자식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뭘 더 아낄 게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하는 그분께 구하라, 그분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오늘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 짓눌러져 있는 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도와 기도의 자리에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잠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일터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핸들을 붙잡고 하는 차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달려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처리되어지는데, 이 발견되어지고 처리되어지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발견되어지는 것도 보면 기회에 쓰러지거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교만이 있고, 나에게도 이런 정욕이 있겠고, 나에게도 이런 탐심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발견되어져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정욕과 어떤 욕심이 나를 괴롭히는 줄 모르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오늘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성령 하나님 너 이거 한번 순종해 볼래? 성령 하나님 너 오늘 이 길 한번 따라와 볼래? 그래서 그 길 따라갔더니 내 정욕과 탐심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신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지 않으십니다. 죄와 다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맛보는 그 기쁨으로 더 맛보도록. 그래서 뭔가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막 시간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임재를 맛보고 그 인도하심을 맛보고 그 은혜를 맛보게 될 때 더 맛보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 맛보는 즐거움으로 그 죄와 다투고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이럴 시간조차 없도록 주님께 붙들려 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정욕인 줄 알고 탐심, 왜? 그걸 깨달을 때 다음에 그런 것을 경계할 줄 알고 그것을 인식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얘기가 아닌 나의 얘기예요. 나에게 이미 일어났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모르거나 반드시 일어나게 될 죄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그 죄 정말 철저하게 이 죄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또한 나의 정욕과 탐심에 의한 요구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때, 그러나 내 영혼의 갈급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이 목마를 때 목마름을 알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메마르고 배고플 때 그 메마름과 배고픔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쇠약해져간 내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건강의 청시도로 알고 신호로 알고, 내가 이렇게 메말라 있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쇠약해진 내버려. 그래서 막 주변에 사역자들한테 전화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하러 가달라고 부탁하고, 그래 내가 지금 발걸음을 떼는데 집에서 나갈 힘이 없다 그러면 사역자 보고 좀 오라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 끄집고 나온다. 그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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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살려주신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인데도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로 그렇게 착각하는 제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왕을 버린 일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왕을 세우랬던 그 어리석음이 나의 어리석음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어제 하나님 말씀하셨다 해도 오늘 내가 그것이 하나님 오늘 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어제 나에게 그 일 하자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아닐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30년 40년 일했던 직장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이 길 가자 하시면 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길에서 능력이 있고 그 길에서 권세가 있고 그 길에서 준비됨이 있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거니까. 이 30년 내가 직접 했던 직장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거니까. 그게 항상 우리의 기도의 자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24절, 25, 26절 석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달려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인생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서 따를 길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길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욕망과 정욕과 탐심이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되겠죠. 왜? 거기에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물질을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게 막상 시작되면 하나님이 더 귀한 임재로 그 기도가 살아나게 하셔서 기도로 시작되게 하시고 기도로 감당되게 하시고 기도로 열매 맺게 하실 때 더 큰 꿈을 기도로 꾸게 하시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뿐인데 그러므로 하나님 그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나를 말씀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요구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잘못된 요구, 잘못된 정욕, 잘못된 탐심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달라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내가 주님께 온전히 담겨지는 그릇처럼 하나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